3월 20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생신입니까? 아니면 결혼 기념일일까요?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유엔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요. 어떤 결의안을 채택을 했느냐? 한 국가의 성공을 판단하는 잣대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 국가의 성공을 판단하는 잣대, 그것을 유엔에서는 그 나라 국민의 행복이어야 한다라고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을 그날을 기념해서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마 6개월을 지나온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각자의 대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가치관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관점에 의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행복한 인생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은 소유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 있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참 행복을, 아름다운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의 기준을 외적인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외적인 환경이 좀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원치 않는 환경이 다가오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외적인 환경에서 찾기보다는 내적인 우리의 마음에서 찾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인가 대답할 때에 소유에서,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서, 마음에서 찾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몇 가지 이제 좀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한번 주목할 사실들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관계에서 있다,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랬을 때에 이 관계의 첫 출발은 어디여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요건들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의 출발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전반전 6개월 동안 어떻게 맺어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또 다른 관계들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사를 나누는, 그리고 마지막 권면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두 가지 관계가 설정되어집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배 마치고 또는 한 주간 동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냐 행복한 인생이냐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어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지요. 절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 속에서 보면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컴플렉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죠.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갈 수 없지요. 그런 자신과의 잘못된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행복이, 아름다운 인생이 찾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라 권면을 하고, 개인 생활에 대해서 너희들 자신과의 삶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개인 생활 속에서 저는 오늘 16, 17, 18절 세 절만 딱 떼었습니다. 그리고 세 절만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에서 공통점 하나 찾아내십시오. 어떤 공통점? 이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 질문형이 아닙니다. 그죠? 너희들 감사하니, 기도하니, 기뻐하니 아닙니다. 그죠? 질문형이 아닙니다. 권면형도 아닙니다. 베스노 권사 기뻐하니? 이런, 아니, 이건 질문형이고, 베스노 권사 기뻐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순덕 권사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항상 뭐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설득형과 권면형과 명령형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에게 전제를 합니다. 성도라고는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각자 다 달라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 달라요. 또 전제가 제가 성도에게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모든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다시 18절 말씀 시작.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성도의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믿습니까? 이 부분에 동의가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 사람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단정적으로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거부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변함없는 영원한 거절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 순종하고 명령의 순종함의 열매를 통해서 후반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모두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비결,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찾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16절 첫 번째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행복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늘 인상 찌푸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행복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라. 제가 구태여 설명할 필요성은 없지요. 말씀 그대로. 자, 한 구절 더. 잠언서 18장 14절입니다.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명확한 말씀입니다. 뭐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성경적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2024년도 후반전 출발하는 7월 달부터 우리의 마음을 병든 마음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 성경에 기반한 마음을 만들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쁨, 기쁨을 할 때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입니다. 사람들마다 최고의 기쁨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최고의 기쁨이다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 감사와 기쁨에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감사에 보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원인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자, 다시 제 얼굴 아무리 쳐다봐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그저 잘생겼다 이런 생각만 나올 뿐이지. 3장 9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원인은 뭐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반전에는 남편을 생각하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었는데, 자녀들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없었는데, 어느 집사님을 생각하면 어느 권사님의 얼굴만 떠올려도 그냥 실망스럽고 속상하고 이랬는데, 우리 후반전에는 우리의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로 인하여, 자녀들로 인하여, 옆에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만큼 소중한 것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좀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대학 합격했다, 통지서 딱 받았을 때에 그때에 감사는 가능하겠는데, 우리 남편이 보너스 받아가지고 왔다, 그래서 봉투를 내 손에 딱 집혀줄 때 그때는 감사가, 기쁨이 가능한데,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숙제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비결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바울도 기뻐할 수 없는 빌립보 교회 편지 쓰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과 상황들을 주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회복이, 감사의 회복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6절에 가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예,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의 기쁨은요, 이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저 요런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충만함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을 너희 안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충만한 기쁨의 수혜자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이 나의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현재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좀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 소중한 기쁨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읽었던, 서두에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가사,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하시는 그 일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함으로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주셨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함으로 그 일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들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부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기쁨의 선물 가운데 하나의 기쁨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려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 스바냐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스바냐 3장 14절.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저 하늘을 향해서 메아리치는 노래로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방송실 17절, 그 말씀이 있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같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누구나 기도하지요.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너희들이 기도 조금 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해라, 기도하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가 너희들의 삶이 되게 해라. 기도가 너희들의 일상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로 많이 변화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주목하십시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을 보이는지 보십시다. 3장 10절 말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도 그의 삶 자체가 기도 아니었습니까? 귀에만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충만한 기쁨을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충만한 기도의 원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요.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가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리라. 예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장마철 시작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장마에, 비에 여러분들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감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처음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특별 새벽기도에 한번 기도회에 참여를 못했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 오늘 나가실 때는 고개 숙이고 나가시면서 그러나 내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랑에 외면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에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나는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외면했다, 배신했다,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109편 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사랑이 외면할지라도, 사랑의 배신을 당했을지라도,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상처난 마음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에 배신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주님 손에 맡기고, 우리의 몫이 아니잖아요.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결과는 주님 앞에 맡겨두고 우리는 그저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거 확신하십시오. 기도는요,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가져오는데,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기쁨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내 기쁨과 내 감사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누리는 이 기쁨과 이 감사는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고 감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좋은 일인데 우리가 기도에 멈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예수 이름으로 불러서 기도해서 간구해서 우리 모두가 응답됐고, 나 자신의 기쁨과 감사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세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됐습니다. 거기까지.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것도 우리의 숙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2부 예배를 마치고 조경화 집사님 그 목양실에 남편하고 같이 왔습니다. 최근에 간암 판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간 3분의 2를 절제하는 수술을 7월 5일 날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데 전이가 안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때에 가능한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늘 감사하라. 명령이었습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감사의 비결,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의 비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여기에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의 습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거리가 생겨지고 고통거리가 생겨지고 고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오면은요, 염려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대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버튼을 눌러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감사가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가능한가? 시편 118편 5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은 고통과 고난과 위기의 삶의 현장인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역경 중에, 어려운 시련 중에, 위기 속에, 질병이 다가온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우리의 삶의 특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는 인생 2024년도 후반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4년도 후반전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번 특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도전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